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시민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각자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추운 날씨 속에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순간마다 저희들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묻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남 남북 계층 간 극심한 분열과 대립,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확산,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모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 사회를 밝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겸허히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지난주 실시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동부 영성 집회와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올바른 문화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지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희들 가슴에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왕에 인사하는 것 한박 웃음으로 좀 인사해 주세요.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몇 개월 전에 이 고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내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번 주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신상훈 교수님이 이제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신상훈 교수님은 방송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는 분인데 이제는 질문이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질문을 왜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어느 교수님이 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이 끝났구나 하고 질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노트, 책을 다 정리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질문 있습니까? 하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마도 주입식 교육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너 내가 강의할 때는 제대로 안 듣고 뭐 했어? 핀잔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들의 눈초리가 따갑게 자기를 향해서 오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끝나고 가야 되는데 웬 질문이야. 정말 궁금하면 자기가 혼자 공부를 더 하든지 교수님 찾아가든지 하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하브루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자녀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갔다 오든 학교에 갔다 오면 묻는다는 거죠. 너 오늘 무슨 질문을 했어?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고 있는가?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터인데 나는 그 죽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던지시는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잘 듣고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 일컫는 동산에 두시면서 마음껏 행복하여라, 행복을 누려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려라. 그런데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도 내에서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동산의 주인도, 우주 만물의 주인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 불순종. 이 땅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오히려 속박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에요. 사단 끊임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죄의 세계로 나가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죄 지으면 불안합니다. 죄 지으면 자유를 상실하게 돼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내 말 안 들었지. 내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내 말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갔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질문은요,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책망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뒤틀리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 그 죄의 여파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 4장 1절 말씀,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가인, 아벨, 이 두 자녀를 주셨어요. 이 생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해서 자기들이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그때 자녀를 가지면 되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대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론 부부가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자녀들의 생명조차도, 그들의 인생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을 얻었고 아벨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각기 다른 그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지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허락하시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아마 그 부모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게 되었고 이 자연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본문 3절 4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장성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은 농산물로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인생의 근본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을 돌려드린다, 높여드린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자임을, 하나님 창조주임을, 하나님 구원자임을,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 자체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데 왜 가인의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먼저는 아마 가인이 말씀에 따라 절차대로 드려야 되는데 절차를 어긴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가인은 곡물로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아마 가인은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추정일 뿐이지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결국은 핵심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또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 그 제물의 종류가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실까? 믿음으로 드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핵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탄식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횟수의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어찌 보면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 예배를 통해서 복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중심이 본질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복을 가장한 나에게 초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 주셔야죠. 복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져 있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복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혹은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드린 횟수는 많은데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나 복의 목적을 두고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너희가 헛된 재물을 나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흘러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죠? 자,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는지 사실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자기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드린 예배가 그러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결과가 분노로 차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막 인상 쓰는 거예요. 웃음기가 떠났어요.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6절에 있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가 왜 분해하느냐, 왜 그러느냐. 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는 이 질문 왜 던지겠어요? 왜 질문하시겠어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참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시험을 겪기 쉬운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은혜롭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주차장 가서 인상 쓰고 막 분노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연속 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분노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겠어요? 너 자신을 돌아봐. 너 자신을 돌아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가인이 분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 말은 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왜 분노가 너의 마음에 있겠느냐. 설령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던지는 질문을 잘 귀담아 듣고 다시 시작하라.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떨쳐버릴 떨쳐버리고 분노를 던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다시 예배자로 나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가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 8절 보십시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은 예배 잘못 드리고 분노로 인하여서 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 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칼보다 더 뾰족한 입술로 예배드리고 나서 상대방의 비수를 꽂고 인격 살인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 잘못 드리면, 형식적인 신앙인에 머무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 분노대로 생각하고 분노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라도 가인이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이었네요. 저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네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네요.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면 동생을 죽이는 단계까지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셔요? 몰라서 물어요? 다 아시잖아요. 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무릎 꿇어라. 회개해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가인은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아무도 없는 들에 가서 죽이기 때문에 감쪽같이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내 모든 생명의,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면 분노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죄악의 열매들만 맺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꿀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결국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갔느냐, 그것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판가름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일이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자유함, 기쁨, 행복, 치유,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생활이 믿음이 아닌 예배,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누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같이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견뎌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과 학업과 취업과 입시와 결혼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연말 당회가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남선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기도회는 12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매주 수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2차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에 세례식과 문답은 다음 주일에 실시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1일 금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 10일은 재직회로, 16일은 새가족 환영회로, 17일은 공동의회가 있사오며 24일 주일 성탄 전야 축제로, 25일 성탄 축하 예배 시 유아 세례와 은퇴식이 있습니다. 30일은 연말 시상 및 수료식, 송구영 신예배로 모입니다. 24일 저녁 7시 성탄 전야 축제로 찬양 워십과 단막극 등 12월 3일까지 신청 바라며 행운권 물품 기증 원하오니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편지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2층 로비 편지함에 넣어주시면 성탄 전야 축제 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는 유아세례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시고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 조항과 내년도 신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교사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과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현재 128독입니다. 12월 21일까지 요한계시록 통독하시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심성현 재연학생의 아버지 심영섭씨 별세하셨습니다. 오태석 박한나 권사 가정의 장녀 오지영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의정부 웨딩 팰리스에서 결혼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